시골에 사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에 집 앞에 있는 나무가 그만 쓰러져서 그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소년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것을 발견하고는 혼자 그 나무를 치워보려고 온 힘을 다 썼지만 끄덕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년이 그 나무 앞에서 쩔쩔매고 있을 때 그 모습을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얘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니? 예, 아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지만 이 나무는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아니야. 내가 아직도 하지 않는 일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뭔지 아니?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너는 이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 여러분들도 지난 한 주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손을 들면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나는 할 수 없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정말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홍해 바다가 그들 앞을 가로막았지만 하나님은 이때에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같이 걸어 건너게 하셨습니다. 수르 광야에서 물이 써서 마실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쓴 물을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신광야에서는 세상 어느 누구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만나라고 하는 음식, 이 음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셔서 그들 모두의 배를 채워 주셨습니다. 르비딤에서는 출애굽 후 첫 번째로 대적 아말렉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이 위험에 빠졌지만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백성들에게도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같은 은혜의 여정 끝에 정확하게 2달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시내 산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은혜 베풀어 주시던 하나님은 이제 이 계약 체결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 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의미로 그들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은 구원 얻기 위한 조건으로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은
출애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들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체결해 주시고 특별히 율법을 허락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그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두 눈으로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강력한 군대가 홍해 바다에 수장된 사건까지 다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실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나에게 데려왔는가도 보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부터 여기까지 이르게 된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이어서 5절, 6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려 하시는데 그 언약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뭔지를 밝히는 내용입니다.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첫째로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온 우주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주장이며 선포입니다.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당연히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를 지키는 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이스라엘만의 신이 아니야. 나는 온 세계를 지배하는 온 세상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의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그들은 세상 열방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하는 이 소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냥 평범한 소유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소유물, 아주 귀중한 소유물, 매우 값진 소유물을 가리킬 때 하는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귀한 소유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고 사랑한 소유였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그 옛날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 예배하는 우리가 정말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책 곧 성경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저 그렇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그런 인생, 의미 없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남 하는 일 부러워만 하고 쫓아다니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거룩한 소유되고 값진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온 세계가 우리의 것이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속자라는 말을 쓰죠.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 누리는 복,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지면 내가 무엇이 부러울 것이 있고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속하여 죽음을 맞이함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란 하나님과 사람의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가르치고 사람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인 율법을 지켜 행하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위해 특별히 선택된 민족으로서 하나님과 열방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참으로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70인역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왕같은 제사장직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1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육신의 이스라엘이 구원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제사장 나라의 특권은 영적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교회인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오늘 성전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가 진정한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날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날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과 저주 아래 놓인 인생이 되어 그냥 그렇게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셔서 내 죄를 담당하여 주시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다 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다른 계획 잡지 마십시오.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성탄절에 예배하지 않는 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날이야말로 얼마나 기뻐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의 의미도 모르면서도 저렇게 좋아하는데 정작 기뻐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즐겁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스도 그리고 예배한다는 마스, 미사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진실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며 할 수만 있으면 감사의 예물도 준비해서 드리십시오. 비록 첫 번째 성탄절 때 동방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못 드리더라도 내 사랑과 내 정성을 담은 예물 하나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찬양과 율동으로 기쁨의 잔칫날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기쁨으로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면 제사장답게 날마다 거룩한 제사 곧 예배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사장 되려면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되는 일이 중요합니다. 몸은 예배당에 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제 마음만 받아주세요, 이런 거짓말쟁이가 되지 마십시오. 몸도 안 오는데 마음이 어디 거기에 있겠습니까? 진짜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그의 몸도 예배당에 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고 땅끝까지 말씀을 전파하는 제사장의 직분에 충실한 바로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백성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다른 열방 민족과는 구별되는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의 뜻을 수행하는 성민이 되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선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사의 도구로 사용하여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는 내용입니다. 세상이 주는 영광도 있고요, 세상 인기가 누리게 하는 기쁨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는 이 일보다도 더 행복하고 더 보람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을 어디에다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한평생을 죽도록 힘쓰고 일하며 살다가 인생 황혼에 돌아보니 다 부질없고 쓸모없다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의 생을 스스로 포기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자주 대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살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야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말씀, 그 말씀도 어찌나 좋은 말씀인지. 힘쓰고 애쓰는 인생, 열심히만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내 영혼을 채우지 못하고 만족함을 맛보지 못하면 그 인생은 어느 순간 공허함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생이기에 영이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야 거기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된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고 헛된 것뿐입니다. 거룩한 백성 된 이 놀라운 특권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2장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겉모습만 유대인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몸에만 행해진 할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할례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정한 의미의 할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들을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8절에 보면 그 백성들이 그 언약을 다 듣고서는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사실 이 시내산 언약에 있어서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렇고 그런 인생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특권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하는 이 언약
안에서 가능하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만약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가 된다면 여기 있는 이 모든 특권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어집니다. 언약이란 계약, 약속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때는 결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이 언약을 어길 경우 죽음이 뒤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창세기에 보면 언약을 세울 때 동물을 반 갈라 쪼개고 난 뒤에 그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이 의식이 동반되어지는 이유는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결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장난도 아닙니다. 생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예배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그리스도 예수 보혈 안에서 완성되어지고 우리는 그의 핏부림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 안에서 평강과 보배로운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시편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택하시어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주간도 하나님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